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만든 이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그 지민자매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목사님 말씀하고 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돌아듣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교 제목을 물어봤더니 설교 제목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좀 꽤나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찬양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참 이상하네, 우리말로 치면은 참 희한하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썼던 단어가 뭐냐면은 amaze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셨던, 예수님께서 탐복하시며 내뱉었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네, 참 희한하네, 이런 뜻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사자성어 얘기를 좀 할까요? 동가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가지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 말을 풀이하자면 동쪽 집에 살고 있는 구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동쪽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구입니다. 구라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구는 다른 게 아니고 공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동쪽 집에 살고 있는 구라는 공자가 이 사자성어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학자 공자를 알아보지 못한 그 동네 사람들이 공자를 두고 했던 말은 기껏 동쪽 집에 살고 있는 구씨 아저씨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 모르겠는데 우리 공자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은 이르기를 가까이에 있는 유명한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향해서 동가지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친숙한 바람에 굉장한 인물인데도 몰라보는 것, 이 동가지구입니다. 오늘 우리 민정 공사님은 이 딸, 두 딸이 반주도 찬양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인물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익숙하니까, 내 딸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 딸이면 어떻게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가지구, 동쪽에 집에 살고 있는 구시. 예수님 당시 온 세상 천지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지나가는 그 행보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충격에 충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대단한 분인지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가 또 몇 가지 기적을 보면서 좀 마음을 열었다가 이내 곧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상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가르치는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가던 그 추세 속에서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동네였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의 가치와 이 예수의 무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동가지구란 말 대신에 4절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지적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하시며, 말을 좀 꼬아서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데 하필이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았다. 이게 늘 그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런 식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까지 알아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있고 그분을 믿으면서 인생이 막 역전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질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에 따른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굉장한 충격적인 역사들과 기적들이 예수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고 그걸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그 고향, 친척, 집안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이상한 결론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것을 30년 동안이나
목격했던 사람들, 이 목격자들은 왜 믿지 않았나? 왜 존경하지 않았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친척들, 심지어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메시아와 구세주로 믿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읽어보면 예수님마저도 충격을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역과 가르침 앞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상반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예측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역하고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이렇게까지 손에 쥐어줬는데도 믿으려고 들지 않는,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익숙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이상하다.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이 표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라시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희한하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 본문을 놓고 제가 만든 이 제목도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을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볼 것 다 봤고 들을 것 다 들었고 그 이상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내가 못 믿겠다고 말하며 자신 안에 계속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인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고 이미 내면은 수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이름을 붙이기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지. 이래도 안 믿겠나?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한 교회에서 before, after를 써내려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했던 김미진 자매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통해, 양육을 통해, 주님 주신 비전을 통해 변화되었다, 회복되었다, 새롭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그러니까 희한하고 이상한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잘 믿지 않으려고 드는 이 부류의 사람들,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를 4절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진단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설픈 선 경험, 그리고 어설픈 선 경험에서 오는 빗나간 선 지식. 경험과 지식,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면 그 경험에서 지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선 경험, 예수님을 어설프게 경험한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빗나간 선지식.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따라합시다. 어설픈 선경험. 우리의 주일학교 때 왜 예수를 믿으러 간 건 아닌데 쪼고파이 먹으러 가고 사탕 받으러 가고 군에서 또 사과 준다니까 가고 이런 경험들이 있죠. 이게 어설픈 선경험입니다. 그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과 2개씩 훔치고 500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다면서 그러면서 잘못되어진 신앙이 아직까지 연결지 않았고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 마치 이 한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삼는 이러한 경우를 놓고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설픈 성경은 거기서 오는 빗나간 선지식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한 몇 군데 교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그 교회에서 좀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에 정말 뿌리를 내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냥 교회를 나보다 먼저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로 삼고 2번 다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몇 명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고 구원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찾아봐야죠. 또 기다려봐야죠. 더 두들겨 봐야죠. 더 알아봐야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19살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몸담았을 때 저도 불신자의 상태로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제 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였겠어요. 자기들끼리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잘 그런 사각지대가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20년 살다가 갑자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사랑이 많은 척,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우기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추태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태들, 그 사람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영생을 잃고 생명을 잃고 우리 집에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를 잃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함께 전도받아 왔던 한 37명이 전도됐는데 제가 올 때 제 옆에 좌우에 있었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갈 때 죄다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예수 믿어도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 가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또 그 당시 또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만 아니라 숨어있는 진정한 제아의 고수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아무도 모르게 빚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남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숨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숨죽여서 화려한 조명들이 끄지고 난 뒤에 딱 조명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갔을 때 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구석에 딱 숨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대 위에서 이러면 다리 들고 설치는 것들 중에는 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잘 알아먹지 못해. 아까도 말했지만 어설픈 선경험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일어난 빗나간 선지식 때문에 잘못 본 거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집안 사람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은 오늘 자기 눈앞에 계신 오늘의 이 예수를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그렇죠,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고 목수의 일을 하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예수님의 행보를 곁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같이 생활을 했던 선경험과 그 경험에서 생긴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 친척들, 집안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이 생긴 셈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경험과 선지식을 가지고 싶어서 그들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사했는데 그 마을에 예수가 계셨어요.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예수 형 혹은 예수 오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제 말은 조금 더 오버한 게 아닙니다. 예수 형이고 예수 오빠예요. 보십시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이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예수님은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형,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예요. 유다서를 썼던,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무리 혈족이라도 그 형인 예수를 예수 형이 아니고 예수 오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형님 30년을 오빠 했는데 이게 예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웠겠냐 말입니다. 주연 권사님이 지금 평생을 오빠로 알았는데 유승엽 주사를 나의 주님 이렇게 하기가 쉽겠냐 말입니다. 택도 안 되죠. 그렇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분명히 가족회의에서 오빠 정신병원에 넣을 겁니다. 예수, 목수 마찬가지죠. 목수 예수. 마을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앞으로 이제 이 마을에서 계속 목수 일을 해야 될 그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수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신의 그 이름이 틀에 박힌 그 인식을 넘어가기가 그 마을 사람들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 경험과 선 지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장애물인가 하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몇 주 전부터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거의 이렇게 쭉 2장부터인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6장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마가복음 첫 시작서부터 오늘 이 본문 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뒤에서부터 불어오는 순풍을 만난 것처럼 1장을 넘고 2장을 넘고 끊임없는 행보를 이루어가면서 선을 이어서 미약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산더미만한 파도가 되어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잘못된 사조나 풍습이나 전통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으로 죄다 엎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오늘 6장쯤 왔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으며 원하든 원치 않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예수의 이 사역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영적인 흐름을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고향 땅 나사렛에 오시기 직전에는 이제껏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고쳐왔던 예수님께서 급기야 죽은 야이로의 죽어 있었던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기적까지 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으로 오늘 이곳 나사렛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절대로 나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문둥병도 또 혈루병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서 살려내고야 마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께서, 할렐루야,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생명의 말씀을 고향 땅에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기술했지만 가르치시니라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그 말씀,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마저도 우리가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누구든지 인생에 문제 만난 자들 다 오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내가 바로 예언의 성취자로 왔다. 수백 년 전 이사야가 이런 사람 온다 했는데 가난한 자를 복되게, 눈먼 자를 눈뜨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이 말씀 들으라면 내가 온 이상 지금부터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뒤집어 줄 수 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다 꺾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제 웃을 날이 올 거다. 진짜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올 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이것이 그 사인이다. 지금부터 되어질 거다. 이러면서 소망을 확 불어넣었다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사람들,
그 옛날 선지자들의 예언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알수록,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이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을 알수록 대번에 알아먹습니다. 이런 이치라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빠르게 알아먹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의 대가였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구약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구원자가 하늘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한테 앞서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캐릭터가 그 사람한테 나오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믿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연구한 것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인데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가장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설픈 성경음과 빗나간 선지식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잘못된 경험들, 쓸데없는 편견들, 진리와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 이 잡다한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바로 가난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러 온 메시아다. 눈이 멀어 있는 너희들한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다 라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장소에서, 회당에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을 들어보면 어떤 결론이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세상에 둘도 없을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여기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2절을 다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르침을 듣고, 할렐루야. 안 듣지는 않았나 봐요. 잡을지는 않았나 봐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처럼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땠답니까? 듣고 나니까 말씀에 충격받아서 놀라. 그 놀란 흥분을 가지고 그들이 내뱉었던 반응은 이랬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놀라고 깜짝 놀라고 감격을 하는 듯 했는데 그 놀란 충격 속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헛소리 한다고 여겨졌던 예수를 쫓아내는, 배척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지막 반응이었어요. 오늘 이 고향에서만 이런 겁니다. 이전에, 바로 이 직전의 사역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완전히 막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달리다금 하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서 돌아왔어요. 혈루병 근원, 12년 안 했던 혈루병 근원이 옷자락만 잡았는데, 말씀이신 분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스쳐도 한 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몰려왔는데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거기서부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 생명의 말씀, 누구든지 듣고 싶어하는 생명의 말씀을 거기에서 주님이 작심을 하시고 이렇게 쏟아 부어줬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이 말하는 본세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 정도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말씀을 듣는 내내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딸내미 노래 잘한다, 노래 잘하네, 그거 말고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까? 설교하는데 목사님 막 곰돌이 티셔츠 입고 왔다고. 제가 옛날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이럴 때 강사로 초빙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제가 간증을 막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졌나 봐요.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부흥의 비결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나중에 제가 그때 입고 있던 티셔츠가 그 무슨 뭐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디언이 이렇게 있고 말 타고 여기 삼자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식사하시는데 이분이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어깨에 삼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여기 삼이 있었어요. 나도 어깨에 삼자를 처음 봤어요. 반복도 무슨 진지하게 뭘 적으려고. 그 삼자는 무슨 의미냐고. 다 적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바르고 치겠다는 거예요. 삼자 자기도. 그래가지고 글쎄요, 이건 그냥 옷인데요. 그러면서 그래, 무슨 말을 해도 듣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막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나? 저 말제이, 우리가 막 늘 그냥 무식하게 그냥 대패질만 하는 줄 아는 목숨인 줄 알았는데, 늘 노가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하겠노이? 30년 알았는데 우리가 한 요새 몇 달 안 보이더만 어디 가서 뭘 배워왔겠노?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권능을 어디서 얻어왔겠노? 희한하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닌가? 그런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니 과연 우리들은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년간 예수를 선경험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에 있어 방해가 되고 있고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어설프게 아는 것이 이런 방해, 이런 장애물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선경험과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대본에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한테로 적용하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교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온 가정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그냥 집안에 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예수 믿는데 교회 문화도 알고 기독교 문화도 알고 예배의 분위기도 알고 대충 예배 시간에 어디쯤 앉아야지 유리한지,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어디 앉아야 유리한지, 이렇게 중간에 앉았으면 중간에 못 헛기는 기라. 이미 막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어디가 목사님 잘 안 보는 곳인지 이런 거 다 이미 스캔이 끝났어요. 예수 원데이 투데이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죠. 심지어 목사님들의 세계도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세계도 알고 있고, 주보 딱 보면은 이미 설교 제목 딱 보면은 이미 본인 머릿속에서 이미 3대지 딱 나오고 끝났어. 기승전결 다 끝났어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격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간 믿고 그런 은혜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부럽고, 그런데 자신은 모태신앙인 바람에 너무 많이 알고 오래되었는 반면 그런 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난 참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다, 차라리 늦게 믿었더니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복됩니다. 선경험, 선지식이 꼭 이렇게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30년을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토록 확실하게 달라져 계신 30년 내가 아는 예수와 몇 달 사이 안 보이다가 나타난 예수를 딱 비교하고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나 확실하게 달라진 예수를 딱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이제껏 30년간 내가 익숙했던 예수가 아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 도저히 목수라고 생각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예수 보면서 오히려 이전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라져 계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한다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예수를 보고 또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를 통해서 오히려 오늘의 이 예수를 더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이 믿었냐, 얼마나 오래되었냐. 선지식 성경은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해 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상실한 마음이 그대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득세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아무리 선처하고 소수를 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주인공만 좀 바뀌어지고 유사한 상황이 그려진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러면 대번 딱 나오는 제목이 있죠. 실로암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뭐냐면은 시장어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기까지 자라서 수십 년간을 눈이 안 보이는 장애 때문에 직업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앉아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동양지시라는 거지였어요.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시장터를 사람들이 있는 그 시내를 통과하고 걸어가서 네 발로 직접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아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딱 보내서 진짜로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서 그 물에 얼굴을 딱 씻으니까 눈이 딱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갈 때는 더듬거리며 갔지만 올 때는 눈을 떴기 때문에 똑바로 서가지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딱 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에 그 아주 그냥 강력한 논쟁이 일어났죠.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강력하게 이 막 말씀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뭔가 빌미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희한한 대사가 오갑니다. 대화가. 이 대화가 얼마나 바보 같은 대화인지를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기가 차고 진짜 기가 찹니다. 한번 보세요. 나 진짜. 시작. 이에 그들이인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네가 눈을 떴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네 눈을 뜨게 했다고 네가 주장하는 그 예수는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또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계속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예수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눈을 떴다 안 했습니까? 아니 예수는 그럴 수 없어. 예수는 죄인인데 네가 예수를 통해 눈을 떴다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지만 답답한 기라. 이렇게 똑똑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전말을 들으면 대번 알 건데 무식한 나도 알겠는데 이걸 왜 안 믿고 왜 모른 척하냐.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런 대화 왜 오갑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이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네가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네 알겠어, 알겠고.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직접 눈을 뜬 이 장애인이, 내가 눈을, 누가 제일 잘 알겠노? 눈 뜨는 거. 당사자인 지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네가 왜 눈을 떴냐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웃기네. 여러분, 평생 장애로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 하면서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뭡니까? 잘 됐네, 잘 됐네. 선이야, 내가 눈을 떴네. 잘 됐다. 내 니를 30년 지켜봤는데 니 이제서 눈을 떴구나. 대단하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그건 다음 문제고, 야가 눈을 떴잖아. 어허이, 아가 눈을 떴잖아요. 아가 지금 삶이 회복되었잖아요.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지금 초점을 어디 맞추는 겁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잘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노? 했더니 이 청년이 가리키는 손을 따라가 보니까 그게 누가 계시노? 예수가. 그러면 이전까지는 예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싫어했어도 이 정황 자체가 예수님이 기적의 주님인 것을 나타내면 마음을 열어야지. 이걸 여기서 안 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 이게 지가 바보라는 걸 지가 증명하고 지금 바보예요. 계속 바보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거 읽을수록 진짜 황당합니다.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일렀어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조롱하잖아요. 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 잘 몰라. 나는 율법 몰라요. 나는 모세오경 모른다고. 당신들은 배운 사람이지만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이걸 이 청년이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또 나오죠.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다시 아멘 좀 하시죠. 그럴 때 결론이 뭡니까?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신뢰하면서 눈 뜬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봤어요? 예수를 봤습니까? 참고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확실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알미 생깁니다.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마지막 이 시간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김미진 집사의 이 변화의 간증이 있기까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금요일날 축제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것도 청소년, 대학생,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회복되었다, 변화되었다, 역전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수배해서 세웠겠습니까? 돈을 먹였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뜬 거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바람에 익숙한 나머지 콧방귀를 꼈지만 똑같은 이 예수가 저쪽 편, 이 나사렛 말고 나사렛 외곽 지역에서는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병이 낫고 개인과 가정이 회생되어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꺼져 있던 인생의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그걸 성경 전체가 증인으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을 다 틀어막을 겁니까? 여러분, 저 한 사람만 해도 예수 믿고 20살에 예수 믿어서 30년, 나이가 나쁘네, 나이가. 에이. 30년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저 개인과 저희 가정과 가문 전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술 취함, 고성, 울고 때리라, 치기라, 사니 이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 한 사람이 30년 동안 경험한 예수를 고백해도, 아니요, 우리 교인들 이 자리에 그냥 금요일 온 여러분들의 고백만 틀어놔도 예수가 없다고 우리 입을 다 틀어막으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고도 우리의 이 증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것입니다. 실로암 이야기의 결론도 분노하면서, 인정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찰나에서 분노하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니요, 쫓아내서는 안 되죠. 인정해야죠. 이제까지는 편견에 잡혀서 잘못된 선경험, 선지식으로 주장하고 살았지만, 우기고 살았지만, 안 믿겠다고, 하나님 없다고 우겼지만, 이런 증거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서 해야죠. 실로암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6절 말씀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런 같은 병행 본문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더 심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를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살아나서 피해 가신 겁니다. 뭔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선지식과 성경음이 안다는 것이, 여러분,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먼저 아세요? 이건 하나의 장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많이 들어놓으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은 장작을 쌓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about Jesus,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깨 너머로 교회는 이런 곳이지 저런 곳이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계셔보세요. 그거 다 장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추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고 하고 모르지만 내가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마음에 차곡차곡 세워놓은 이 장작 위에 나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그 장작에 떨어지면 진리의 성령이 그제서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이때까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러나 장작이 있어야 기도하고 떨어질 불이 붙을 장작이 있어야 붙는 겁니다. 나는 못 알아듣는 말씀들은 나 안 들을래.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죄다 버려놓으면 쌓은 장작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해도 불이 떨어져도 붙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우리 출신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평생 장작을 쌓은 분들입니다. 엄청난 장작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단지 그 장작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예수 믿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고 다 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 모태신앙을 출신들이 가지는 그 장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알다고 말하는 그 지식의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반복이에요. 왜요? 오늘 하루 믿고 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죽을 때까지 평생 신앙입니다. 예수 평생 믿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단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진리, 단 한 분의 구원자, 단순한 믿을 대상. 할렐루야. 이 단순한 믿어야 할 대상을 놓고 우리는 평생 반복적으로 믿고 심지어 이것을 지속적으로 믿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이 말씀이 안 믿겨진다고, 주여 이 말씀 말고, 이 단순한 말씀 말고 나 복잡해도 좋으니까 2권 주세요. 성경 3권 주세요. 4편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단행본입니다. 이 한 권이 뚝심 있게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면서 나를 믿으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거 못 믿겠으니까 다른 거 달라고 말해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말고 좀 더 쉬운 구원자 없습니까?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을 대상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삶이 변화가 될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삶의 내용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 행동, 우리의 눈빛, 표정, 그리고 습관까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담겨지고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 진짜로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삶과 사역과 인격이. 할렐루야. 그러나 반복이란 것에 함정이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반복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걸 잘 들으세요. 이 반복하는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다. 함정이. 반복은 참 좋은 것인데, 지속은 참 좋은 것인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반복이 진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반복이라는 것에 일어나는 함정이 뭐냐 하면 매너리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노련함과 익숙함입니다. 선경험과 선지식이 생기면서 그 한 분야에 있어 노련해지는 것이 바로 반복의 함정입니다. 평생 믿는 예수 반복해 보십시오. 노련해지죠. 익숙해집니다.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운동신경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평생 드리는 예배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이 우리를 노련하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고 감격이 없게 만들어요. 이 반복이 주는 함정입니다. 평생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모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반복하죠. 여기에 익숙함과 노련함이 생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 주신 마음이 없이, 기도 없이 운동신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반복하는 것이잖아. 익숙해지면 예의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목회자도 성도를 향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함께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지고 노련해져 보십시오. 건조해지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의 함정, 그것은 익숙함, 매너리즘이에요. 그런데 첫 출발을 처음 경험할 때, 그 첫 단추를 꿰을 때 이걸 처음을 감격으로, 처음을 기쁨으로, 이 가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움을 알고 진짜 배울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첫 단추를 깬 사람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어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감격적이고, 심지어 이것이 반복될수록 그 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한 9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9년을 받았어요. 내리 받았습니다. 똑같은 교재, 똑같은 강사, 저는 훈련생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강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1권부터 마지막 끝번까지. 그리고 갈 때마다 새 책을 사서 새 책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포인트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심지어 유머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은 유머에서는 똑같이 웃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고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백지 상태에서 처음 배울 때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가면은 3박 4일 훈련 가면은 100가지를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새롭게 배우니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똑같은 그 훈련을 똑같은 그 단계에서 첫 해는 처음이니까 100가지를 배워서, 근데 두 번째 가면은 이제 이해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생겨가지고 한 80가지를 깨달아요. 그래도 기뻐요. 3년차 가면은 한 50%를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연수가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다 보면 한 9년쯤 가면은 다 아는 거고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전체 6단계 1년 전체를 훈련받으면서 1년을 받으면서 거기 그 해에 안 갔더라면 몰랐을 법했던 한 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100가지를 알고 있고 8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9년차에 가서 똑같은 걸 배우면서 몰랐던 새로운 걸 한 가지를 알아도 그 기쁨이 100가지를 알았을 처음 때와 똑같이 기뻐요.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이거 하러 왔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보세요. 제가 마음밭이 좋죠.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저한테 강의하는 강사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김 목사님은 마음밭이 참 좋다고, 애살이 있다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세가 참 귀하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해부터인가는 훈련받으러 온 목사님의 존재가 나한테 힘을 준다고, 내가 격려를 받는다고. 어느 날 훈련 받는데 목사님 강의 안에 훈련 하시면서 자기가 책을 한 권 잘못 들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5번에 2번 답이 한 장 겼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당황하셔가지고 김 목사님 훈련 중에 다 있는데 목사님 예 했더니 그 책 좀 가져와봐요. 답을 좀 보려고 그 책을 드렸더니 책이 빈 책이야. 여기 답이 없네? 내가 없습니다. 새 책으로 받나? 예. 지금 몇 년째 오는데 또 새 책으로 받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은 딱 주더라고. 그러고는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더 지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아울리치를 갔다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비행기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 새벽에 목사님 저 계시다가 이 강사가 이리 걸어오시더니 내 옆에 앉으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예, 내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근데 너무 감격했어요. 저한테 배움을 주신 스승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걸 지나서 어느새 자신이 사역을 하실 때 생긴 고민을 놓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게 내가 뭐라고? 예? 내가 뭘 알아듣겠나? 식견도 없는 나한테, 무시한 나한테 가르치는 스승이 제자인 나한테 고민을 얘기할 정도로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저는 반복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반복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거기서 은혜를 못 보면 다음에 훈련할 때 양육반 이번에 했을 때 시시하게 졸업해서 그러면 제자학교 갈 때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 기대감이 없을까? 왜 재미없을까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훈련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겠지. 그 감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나 또 뭐 교회가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아니면 뭐 채점하는 사람들이 눈이 흐려가지고 진급을 시키는 바람에 또 상급반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훈련에서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이번 하는 훈련도 그냥 이게 일이고 지치고 고되게 하는 것이라 말이야. 행복 모임 처음 할 때 뭘 모를 때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감격이 생기면 다음에 할 때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이 성취감이 없이 반복하는 일을 놓고 이걸 고되게 자기의 편견과 자신의 잘못된 어떤 일을 선입견으로 고되게 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겁니다. 그러나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 모임이 기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선교는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울렛이 기회만 되면 무조건 뛰어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첫 경험이 어둡고, 그래서 경험만 하고 감동이 없으면 이걸 반복할 때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걸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봤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고향 사람들, 그 친척들, 예수의 가치를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밀어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를 놓고 제대로 순수하게 믿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팔자를 고치고, 경제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돌아오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위대한 기적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놓고 누구는 이런 열매가 나오고 왜 누구는 그런 열매가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래되었죠. 우리 미진 집사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10년이 훌쩍 넘었다 하네. 그럼 나이가 나오네. 오래되었는데도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서로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입으로 그냥 함부로 별로 지키는 그런 말꾼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꾼이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다시 공급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숨어있는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박수하시겠습니다.